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워싱턴 헤어름 교회와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생명력을 흘러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붕 띄워놓으셔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처음 날아왔거든요. 제 사모는 20여 년 전에 23년 전에 이 워싱턴 헤어룸 교회도 그때는 로뎀 장로교회였지만 그때도 이제 방문을 했었었고 뉴욕에서 한 8년 반 공부하고 직장 잡고 이제 형님 목사님 소개로 저희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싸가지고 나왔어요. 늦게서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워싱턴 헤어룸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사랑에 감사했고 또 형님 목사님 우리 형수님 또 치영이 고은이 또 함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함께 해주신 그 너무나 개인적으로 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 귀한 시간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우실 터인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 속에 주셨던 감동 속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그거였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는 예전에 타봤지만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구름 가운데 쉐키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구름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 땅에서보다 공중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나요? 이런 마음도 들고 동시에 그 땅에서는 그런 구름들을 보기가 좀 흔하지는 않은데 정말 맑고 깨끗한 구름들을 이렇게 공중에서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설렘 또 기대감 마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헤어룸 교회 가운데에도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계속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동역자들의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누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툭 이런 특별한 삶이 아니라 삶의 처절한 투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참 지구가 크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또 이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참 크더라고요. 그 자연 앞에 서서 저라고 하는 최인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예요. 비행기 이렇게 또, 날아가다가 이 엔진 고장으로 갑자기 푹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자연 앞에서 뭐 폭소리 내거나 뭐 가보지는 아니하였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웅장한 자연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교해 보면 정말 아주 조그만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그런데 그 자연 앞에서 있는 나 자신의 존재조차도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자연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존재를 보면 더할 수 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 너를 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참 아무리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이렇게 넘어오셔서 참 숱한 많은 고난들을 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처절한 싸움, 삶 자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자녀들은 공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투쟁이었나 싸움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싸움 속에서 때로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부모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누군가도 내 마음을 그저 알아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 깊은 곳까지 모르는 그 고통과 남 모르는 애통과 또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소외감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 속에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 앞에는 I am okay 하지만 돌아서서 어느 순간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 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서름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 워싱턴 헤어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처음부터 내 삶이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인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도는 되어야 죄 용서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날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하여져서 우리도 주를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그저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천국문을 열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된 교회를,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라 말합니다. 그 반석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물질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적지 않게, 최소한 워싱턴 헤어룸 교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겨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그게 아니는데,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라.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라, 확장시키라고 하는 다스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적인 이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 아내 이기는 남편 없다고 하와를 먼저 꼬드겨서 남편 넘어지게 만들고, 아담이 넘어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일들을 아담에게서부터 흘러보내며 노아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의 언약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무병장수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말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 삼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 음부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늘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늘문을 닫고 지옥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못 믿는 것도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돼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어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믿고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 나를 향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와라. 예 주님 하고 걸었잖아요. 몇 발자국은. 믿고 내어 디딜 때 걸었잖아요. 근데 그 직주로 바람 부니까 바람 보고서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잠깐이라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록 빠져갈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빠져가면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문을 어떻게 열고 닫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가, 이것을 모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도록 방치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천국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비행기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어때요? 주여 아버지 이러기는 쉬워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일들이 잘 되어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올 때에도 그저 오늘도 어떤 모임 누구를 만날까 이거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아무리 봐도 예뻐 보이는 구석이 없는데도 콩깍지가 씌우면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 천국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조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을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마귀가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 가룟 유다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 생각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을 버렸다고 하면 예수를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 마음으로 끌어당겨 뒷부분을 가니까 예수님께 떡을 떼실 때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는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도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누군가에 대한 가시, 떨끄러움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면 은혜 속에 천국문을 열어가는데 그것을 품고 있다 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마음에 내려와서 이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하여서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으면 이것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를 금방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 잘 정확한 진단은 못하지만 엑스레이나 MRI, CT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열려 있으면, 머리가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면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같이 있는 것만으로 해피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뭐 좋은 것 안 해줘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싱글벙글, 그리고 굳이 뭐 안 해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닫혀 있으면,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지옥을 이루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오픈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뭔가 가로 이 죄의 장벽이, 또한 시기의 장벽이, 질투의 장벽이, 또한 껄끄러운 마음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씩 생기게 되어지면 어느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다가 그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소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요. 사람 몸이 건강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느 부분이 마비가 일어나면 이 뇌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못하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나 어떠한 그 치료 방법을 통하여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국 문을 열고 지옥 문을 열고 이것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어떤 말을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지옥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야고보 말씀에 보면 우리 혀는 지옥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육신, 정욕과 육신, 이생,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혈기가 나는 대로 쏟아놓으면 그곳은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그건 아니야,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며 입을 제어할 때에 여러분 대신에 그 말이 이 지옥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한 말이 나오면서 그것을 따뜻하게 바꾸는 천국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천국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옆에서 가만히 손만 딱 잡아줘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붙잡아주고 섬겨주는 손, 여러분 봉사하는 손, 함께 붙들어주는 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 회오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정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다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회복시킬 일들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들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내 규례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뒤로 쭉 넘어가서 3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가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싱턴 헤어룸교회를 향하여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이곳에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손을 들 때 주여라고 어떤 미사여거를 동행하지 않냐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내가 밟고 걸어가는 이곳에 나와 동행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미주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팔을 쫙 벌리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야, 수고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큰 대가를 치러와야 되는데 잘 견뎠다. 정말 수고했다.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 품 안에 꼭 기쁨으로 안기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